자, 오늘 이제 397페이지 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이제 바르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금은 이제 영성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그 추세가 거의 모든 교회를 다 깊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제 교리보다는 삶이 우선되는 그런 신앙이에요. 교리보다는 삶.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이제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제 삶이 참 잘 이렇게 바로 잡혀야 된다. 굉장히 말은 좋은데 문제는 언제나 교리가 우선입니다. 교리가 제대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면 결국은 삶도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삶은 엉망으로 해도 교리만 잘 배우면 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누가 이걸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삶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다짐받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이라든가 삶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완전히 천사처럼 아주 하나의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주님이 그걸 우리가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또 진짜 몰랐어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심지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알면서도. 그러나 그런 죄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배교는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완전히 정말 어떤 우리 복음의 핵심의 그 잘못된 부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적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중대한 배도나 배교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어떤 도덕적 어떤 성품의 약화, 또 우리의 참 연약함, 이런 것으로 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감안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잃어버리거나 그게 없어지거나 무효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회개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부지런히 회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뭡니까? 회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회개하면요, 절대 신앙이 침체되지도 않고 또 신앙이 또 쉽게 해서 또 타락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성도들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개를 굉장히 무시해요. 그리고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조셉 얼라인의 그 회개의 의미, 조셉 얼라인의 책이 있어요. 그 회개의 의미,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이게 대충 내가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한 깊이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를 그냥 부차적인 약간의 뭐 그냥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뭐 회개 그냥 뭐 잘못했으면 약간 회개하지 너무 회개를 소홀하게 여겨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신자들의 회개 생활은 그거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성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뭐예요? 회개를 별거 아닌 거로 이제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정말 그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마음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엄청난 막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무슨 뭐 그런 죄가 아니라도 심지어 뭐 그냥 자기 속에 요즘 예배를 드려도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정말 이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큰 죽을 죄를 내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죄를 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가볍지 않은데 가볍게 여기는 거. 사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 청교도 시대 같았으면은 진짜 몇 날 며칠이고 막 몇 주고 몇 달이고 끙끙 누워서 회개하고 그냥 그래야 될 죄인데도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뭐 한 1분 1초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우리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교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신자들의 삶이 엉망인 거지. 교리는 제대로 가르치는데 삶이 엉망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주 이게 아주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교리보다는 삶이 먼저, 삶이 우선이구나.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교리를 많이 얘기해야 돼요. 교리. 그래야 삶이 바로 잡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재회개 이게 아니죠. 그 회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이게 중대한 문제인지를 깊이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은 신자들이 감히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들이 교리를 너무 허술하게, 너무 아예 안 가르치거나 허술하거나, 그냥 교리는 그냥 마치 무슨 딱딱한 뭐 법령이나 된 것처럼 하니까 신자들이 교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결국 신앙이, 당연히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나쁜 거다. 교리는 자꾸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기독교인데 그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이 뭐 삶이 그러면서 개뿔 삶은 여전히 똥같이 그냥 개똥같이 살면서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쳐 놓으면은 삶은요 이건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개옥교회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를 많이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가르쳐야죠. 지루하고 또 듣기 싫게 막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냥 꼭 그냥 딱딱한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교리를 좀 질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리가 얼마나 가르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교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부족해서 그렇지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기독교 진리를 풍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리차드 포스터나 이런 영성 훈련,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또 신비적이고 때로 뭐 영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교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약점이 큰 거예요. 약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민교회는 그래서 이제 교리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고 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전에 가르쳤던 걸 또 다시 새롭게 다른 형태로 적용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36과 교회 정치와 권징. 자, 교회 정치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건덕을 위해 세워진 대회 및 회의와 교회 권징에 대해서 알고 건덕에 힘쓰자.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또 교회가 흐트러짐 없이 그냥 지 멋대로 막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교회의 효과적인 치료와 건덕을 위하여 대회나 회의 같은 집회가 있어야 하며 이 집회는 그리스도가 주신 직분과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속해 있다. 자, 대회와 대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보통 이제 장로교는 총회, 그다음에 대회, 그다음에 노회, 그다음에 교회 당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다른 뭐 침례교나 다른 그 교파에서는 사실 지금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전혀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턴민스터 이제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 근거한 지금 교회 정치에 관한, 교회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왜 이런 게 중요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입각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잡아주는 게 이 대회와 회의,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엄밀하게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 어떤 교회 그 조직 형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것이 다 교회를 어때요? 체계적이고 또 무질서하지 않게. 그다음에 또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자칫 또 왜곡되거나 이상하게질 때 그걸 바로잡는 기능.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다번에 보면은 우선 다번에 보죠.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에 대한 정치를 더 잘하기 위하여 규례와 방침을 세우거나 고소 등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일을 하며 교회는 처리되고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이단적인 교리 또 잘못된 신학 교리가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런데 그 처리하는 법칙과 방식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냥 교회가 그냥 뭐 세워주면 다 됐지 그게 아니죠. 교회가 어때요? 큰 소집 공예가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총회보다 좀 적은 대회보다 조금 적은 노회보다 또 적은 당회. 그러니까 이 당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 이제 목회자와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모여서 교회 이제 여러 이런 일들을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어디서 이상한
그걸 듣고 와서 교회에서 막 그걸 떠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제일 먼저 목회자와 장로, 장로님이 없으면 목회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이상한 비성경적인 걸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모여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치료를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도덕한 일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합당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그 광주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그 작년에 그 통합 측에서 WCC를 반대하는 그런 막 집회 그런 걸 했다고 해가지고 통합 측이 그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불러다가 재판했단 말이에요. 3차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1년간 그 설교 금지. 거의 그냥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WCC가 잘못된 건데, 총회가 그걸 하니까 잘못됐다고 한 건데, 그 목사님을, 어때요? 노회에서 치료를 한 거예요, 치리. 그러니까 징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바로 이런 게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요, 이런 그 어떤 큰 대회나 노회, 이런 총회가 이단자들을 철저하게 징계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자유주의가 막 들어올 때 보수 정통 장로교도들이 오히려 다 나중에 쫓겨났죠. 다 쫓겨났어요. 목회자들도 쫓겨나고 자유주의자들이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점령합니까? 이런 대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합법적으로 교회를 이단들이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교회를 오히려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 바른 질서를 세우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잡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쫓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쫓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정당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교리적 바탕에 의해서, 말씀의 바탕에 의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은 파문이라고 그러죠. 교황의 말을 안 듣거나 천주교법을 안 지킨다거나 천주교에 역행하는 짓을 하면 파문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천주교에서 다 파문시켰단 말이에요. 파문.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이단자다. 저들은 잘못된 자다 해가지고 거짓 교사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 안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쫓는다는 의미보다 더 큰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파문은 지들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개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어때요? 그런 식으로 징계하고 쫓아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몰아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때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쫓아버려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교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교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교권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결국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지난주에 이야기했나? 마귀 새끼들이 전부 다 거의 진짜 죽을 놈들은 그 놈들인데 오히려 뭐예요? 빌라도가 아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때요? 재판했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똑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걸 말하면 이제 그들이 오히려 어때요? 그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교계에서, 총회에서, 노회에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말씀에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거는 정말 그건 정당한 일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는 말씀보다 교회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멋대로 어때요? 법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해도 안 돼. 교황, 교회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개신교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연합 모임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걸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지난 WC 대회도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다 뭉쳐가지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건 종교다운주의다. 이거는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말씀 위에 앉아갖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판단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법이 아니고 장로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지, 말씀 제껴놓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막 이해관계나 어떤 서로 그냥 막 어떤 정치적인 암투를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대하 사극을 막 찍듯이 막 온갖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말씀에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이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전 교회가 와서 떠들어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하면은 아닌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신앙이 다 죽었잖아. 성경의 말씀에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때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 말씀을 역행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우리 교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교회 머리와 왕인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 구분이 되는 교회 직원들로 운영되는 치료에 세우셨다. 이게 바로 목회자와 장로. 이게 이제 교회 이제 직원이라 그러죠. 직원. 근데 이거를 항존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간혹 헛소리하는 목사들 중에는 목회자를 3년마다 심리 투표를 하자, 장로를 아주 미친 놈들이에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 아주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3년마다 무슨 심리 투표하자는 말이 그 바울 서신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 서신에. 그럼 바울이 3년씩 그 신임 받아서 사도
직분 수행했습니까? 예? 하여튼 그것들이 꼭 아주 문제예요. 그냥 깨끗한 척하는 인간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제가 그래도 썼죠. 오늘날 교회 안에 또 하나 이단이 누군지 압니까? 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인간들, 요것들. 무슨 교회 안에 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다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헛된 정의감, 사명감에 빠진 인간들이에요. 그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깨트리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항존지, 영구지.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사람이 세웠다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건 아니, 그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교회 직원들이 교회를 항상 올바르게, 바르게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큰 거예요. 지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지 멋대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건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교회 영구, 그러니까 항조,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런 직분자들은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교회를 목회자, 또 장로, 또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영구적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세우신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반 신자들도 역시 그 세워진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바르게 잘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게 하나님이 세운 조직이란, 교회의 거룩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교파들, 뭐 형제회라든가 무슨 그 좀 이상한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우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필요 없다. 우리는 목사가 필요 없다. 우리는 평신도들끼리 잘하다. 우리끼리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럼 벌써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가정교회들 특히 이 가정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들은 이 가정교회를 좋게 보면 안 돼. 절대. 그런 그 현상이 오히려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한 조직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용서하고 징계하여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하며 필요시에는 복음의 사역과 해결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좀 주의 깊게 잘 다시 한번 이게 뭡니까?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나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해야 이 신자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어리석어지고 그들이 비성경적이면 어때요? 그 많은 양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긴 자들은 조심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최대한 바르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양떼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의 그 교주들 다 그들 때문에 다 몽땅 어디 지옥 가는 겁니다. 그 교주 한 사람 때문에. 지 혼자 지옥 가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의 교주들이 그 거짓 교리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 우리 개신교는 얼마나 또 교주들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비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정통을 가져간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양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죄보다 큰 건 없어요. 그 죄는 십계명의 10가지 죄를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이제 그 얘기. 무슨 뭐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 진리를 따르게 하라.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오늘